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 성공하고 언제 우리가 할 일에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서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문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부자가 이왕 될 거면 언제 부자가 되고 또 고시에 합격할 거면 몇 살 때 혹은 언제 합격하면 좋고, 또 챔피언이 될 거면 몇 살 때 혹은 언제 챔피언이 되는 것이 좋고, 또 높은 지위의 어떤 권력,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한다면 어느 때, 몇 살 때 그것이 되는 것이 좋을까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젊어서 일찍 성공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한 70, 80대에서 늙음하게 잠깐 그렇게 되는 것이 좋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무엇과 같은지에 관해서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처음에 말씀 중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고 했습니다. 천국의 가치가 그렇다는 것이죠. 천국은 발견만 하면 삶 전체를 바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근데 아마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기뻤던 이유는 이러한 보화를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생각대로라고 어떤 많은 분들이 제법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의하면 아마 이러한 보화를 젊은 청년 때 발견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자기가 세를 얻는 거죠. 그 옛날에는 이제 도지 얻는다고 그랬는데 그 밭을 1년에 얼마씩 주고 자기가 경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경작자가 그 밭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 보화를 발견한 거죠.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만큼이나 전쟁이 하도 많았던 나라라 침략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침략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마다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들의 재산들을 그 적군에게 점령당했을 때 빼앗길까봐 그것을 많은 보물들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밭에, 아버지 혼자만 아는 곳에, 그러한 장소에 가서 묻어두는 그런 습관들이 조금 있었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모르면 그것이 이제 모르는 상태로 매장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소장농이 그곳에서 일을 하다가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법적 소유주를 지금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버려진 거죠. 버려진 거. 그렇게 됐는데 그 소장농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자기 집에 가서 그 사실을 이야기하지도 않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파는 거죠. 아마 아내나 자녀들이 다 아버지 미쳤냐, 당신 미쳤냐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확신이 있거든요. 이것이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의 더 많은 자기 재산을 투자하는 것에 비하여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죠. 자기가 보고 온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을 소유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분명하게 이 사람이 젊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안 했을 거예요. 기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면 젊었을 때 그 보화를 캐가지고 굳이 말하면 젊었을 때 흥부가 그 제비로부터 너무 많은 재산을 얻었으면 얼마나 삶이 고달프겠어요. 왜냐면은 부가 늘어나면 자기가 사회적 영향력도 늘어나고 관계된 사람들도 늘어나고 자기의 힘이 아주 강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보살펴야 될 사람도 있고 거기에 맞게 처신도 해야 되고 얼마나 귀찮고 짜증나고 너무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가 되려면은 우리가 노숙자나 남이 신경도 안 써주잖아요. 아주 어렵게 살다가 그냥 영세민으로 살다가 그 다음에 한 70대
그렇게 부자가 될 때 굉장히 기뻐하고 좋지 않겠어요? 그렇게 한 1, 2년 바짝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아마 이 사람은 보나마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지, 젊었을 때 발견했더라면 이 내가 왜 부자가 돼? 라고. 부자가 되면 자칫 잘못하면 왕도 될 수도 있고, 잘 되면 그렇게도 되잖아요. 잘 된 건지 잘못된 건지 모르지만 왕도 되고, 또 다른 길에 모든 요직을 또 맡을 수도 있어요. 부자가 되면. 아니면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휘하에 거느릴 수도 있고, 사실은 그렇게 됐는데, 이 사람이 보나마나 젊어서 발견한 게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발견해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성공은 좀 늦게 하는 게 낫겠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돈과 권력, 명예, 지위, 모든 것들은 늦게 얻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숨겨진 보화는 자신이 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사는 것이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의 유익일 것입니다. 분명한 보화라면 우리 모두는 다 일찍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그와 같다고 했습니다. 늦게 하는 게 낫다고요? 천국이 그와 같다고 예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기준의 그 믿음을 소유하거나 믿음의 성장을 도모하는 일을 우리는 많은 경우에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을 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툭하면 그 말씀하시지만 교회 다니는 분들도 태반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의하여 주어지는 구원과 천국의 소망은 천천히 소유하거나 세상을 즐기기 위해 나중에나 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잠에서 깨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깨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장되어야 하고 그 천국의 가치가 우리를 지배하기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고,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또한 설교 중에 삶 속에서 우리들에게 매번마다 우리들에게 더 복된 삶이 그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계시를 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젊어서 정상에 선 사람들은, 그리고 정상에 일찍 정상에 서지 못하고 늦게 정상에 선 사람, 이 두 사람 중에 실제적으로 삶에 누가 더 행복하고 불행할까요?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작년에 돌아가셨죠. 그 엘리자베스 여왕, 저분이 25살 때 여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95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70년 동안 여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그 여왕으로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제후에 있었던 왕입니다. 그리고 영국 역사상 가장 오래 제위한 국왕이 됩니다. 그에 비해서 그 아들 찰스 2세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되기 전 22살 때 낳은 장남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찰스 왕이 즉위할 때에는 나이가 몇 살이야? 73세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늦게 즉위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할까요? 왕세자라고
70년 이상을 살았던 것이 더 행복할까요? 아니면 70년을 왕위에 있었던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기준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축구에서도 봅시다. 일찍 성공한 사람이 더 행복할까? 늦게 성공한 사람이 더 행복할까? 왼쪽에 있는 사람이 펠레입니다. 펠레, 뭐 축구 황제라고 그러죠. 이제 모든 기록으로 중간에 있는 메시가 뛰어넘는 바람에 이제 전 세계 축구 선수 중에 1위는 메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 펠레는 16살에 그 클럽 팀에 이렇게 프로로 데뷔를 했어요. 그리고 첫 월드컵에 만 17세에 그 사람이, 저 펠레가 17살 때 월드컵에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해에 6골을 터뜨리고 그 다음에 정수 선수가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들을 그 전까지의 세계 축구계의 역사를 갈아치웠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처음부터 축구를 잘한 것은 불행이야. 그래도 최소한 26세 혹은 30세 때 이렇게 만개하는 게 낫지. 저렇게 해가지고 뭐 축구 게임만 더 많이 뛰었고 부르는 사람만 더 많고 막 그렇지 않을까? 메시입니다. 근데 둘 다 참 어렸을 때 이렇게 소심하고 얼굴 잘하고 그 용기가 없었던 사람들이었더라고요. 근데 그때보다 참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잘 권해가지고 그것을 잘 견뎠던 과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아주 재밌게 저들의 일대기를 좀 제가 살펴봤습니다. 메시, 저 사람도 아르헨티나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그런데 저 사람도 역시 10몇 살 때 클럽팀에 들어갔고 국가대표에 들어가서 여하튼 세계에 있는 축구계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상 중에 최고의 상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일찍부터 받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잘하고 있습니다. 차범근 선수,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선수죠. 19살 때 국가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그 박스컵이라고 해서, 박스컵이 박정희 대통령 컵이에요. 그 경기할 때 저는 그 말레이시아랑 하는 그 경기 봤습니다. 우리 아마 어른분들은 대부분 보셨을 거예요. 1대 4로 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분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 차범근 선수가 7분 만에 3골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승부를 비겼습니다. 그때의 감격은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 그거 보면서 막 흥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갔죠. 외국인 축구선수 중에 최다골을 그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분데스리가가 세계 1위의 리그였었는데 거기에서 연봉이 제일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지금으로 치면 세계 최고의 선수가 잠깐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 활약을 펼쳤습니다. 근데 19살 때부터 아주 선수 과정에서 학생 때도 여러 가지 고난이 많았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을 세 사람 다 잘 견디고 이긴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빌 게이츠. 이 사람은 지금은 이제 그 테슬라 사장. 그 사람이 워낙 부자가 돼서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잘 이렇게 경쟁이 지금 안 되는 상태인데요. 저 사람이 세계 부자의 대명사였습니다. 40세부터 세계 부의 순위에 한 번도 지금까지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67세입니다. 그리고 그가 활동할 때에 그를 평가하기를 어둠의 군주, 세계를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 등 두려움의 대상으로 묘사되는 대표적인 사람이 빌 게이츠였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별 이론들이 다 나와야지. 그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갑자기 은퇴해버렸어요. 은퇴해버리더니 지금 자선사업과 그런 것들을 하면서 내 자녀들에게는 0.1%의 재산 한해서 나는 유산을 남겨주겠다 라고 하고 해서 지금 세계를 아주 즐겁게 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죠. 저렇게 일찍 부자가 된 것은 참 불행이겠죠. 한 67세 때 그렇게 보화를 발견해가지고 한 2년 살다가 죽으면 참 행복할 텐데 왜 일찍 부자가 돼가지고 저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보면 요셉은 17살 때 높은 지위에 올라갈 걸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갖고 살다가 물론 고난을 겪었지만 30살 때에 세계의 최고의 지배 국가인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왕의 버금가는 그러한 권력과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어요. 다윗 왕 17살 때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20살 전후에 이스라엘의 수태가 되었고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0살 때 역시 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왕이 있었죠. 여러분,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젊었을 때는, 정말 어렸을 때는 우리 바울 사도와 함께 사역에 동참하고 다니다가 에베소 교회를, 그때 세계를 주도하는 교회인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바울 사도가 임명했습니다. 자기 후계자로. 그런데 그때도 아직도 연소한 나이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폴리갑이라는 순교사도 20살 때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감독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몇십 년 동안을 86세에 죽을 동안 그가 감독이 되어서 20살부터 86살까지 66년 동안이나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그러한 기독교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불행이야. 기독교 지도자가 되는 게 얼마나 나쁜 거야. 힘들지. 그거보단 참 문명하게 있다가 86세에 죽을 것 같으면 한 2년 전에 정신 차려가지고 주일 좀 하다가 가는 거 편하지. 이 세상이 얼마나 재밌는데. 라고 말하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서도 많이 봤고 지금도 말하고 있고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더 말하다가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잃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교회 나오시는 분들 중에는 한 번도 제대로 주님을 제대로 섬겨보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축복입니까? 우리는 생각 없이 이 말 저 말을 막 합니다. 다만 지금 당장 나의 형편에 맞는 내가 편리하고 편한 그것을 가진 것처럼 우리들은 막 말하는 것이 습관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 더 복된 사람이고 행복할까? 나라면 나에게 무슨 삶이 주어지는 것이 좋을까? 차라리 어떤 사람들처럼 서울대학교 들어가자마자 1학년, 2학년 때 이미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고시는 다 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5개 전부 다. 높은 고시 다. 그게 불행이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엔이 요즘 새롭게 인생 연령 기준을 정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거기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0세부터 17세까지는 청소년, 18세부터 65세까지는 청년, 66세부터 79세까지는 중장년, 80세에서 99세 하면 노년,
100세 이상은 장수노년이라는 허무맹랑한 즐거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는 본래 이런 소식이 뜨면 저는 무조건 안 믿어요. 이제 저의 습관인데요. 어떤 상식에서 벗어난 어떤 말들은 전 전혀 믿지 않아요. 특별히 무슨 소식은 전혀 믿지 않는다고요? 기도가 급합니다. 지금 인도에서 어제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님들이 몇 명 처형을 당했고 오늘 또 몇 명 처형을 당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선교사님으로부터 급히 온 편지입니다. 이게 몇 년 동안 매번 어제인지 몰라. 똑같은 내용이 몇 년 동안 매번마다 단체 카톡방에 돌아요. 저는 하나도 안 믿어요. 그런데 100%는 아니지만 100%에 가깝게 그런 이야기는 다 가짜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부정적인 가짜 뉴스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이것도 가짜입니다. 가짜나 기분 좋죠? 가짜긴 하지만. 그래서 나도 아직 청년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 아주 그래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이러면 참 좋겠죠. 근데 요즘 이것도 맞는 말 같아요. 지금 65살 때까지는 저처럼 이렇게 머리가 언제부터 후떡 벗어지고 다 쉬어버리면은 일찍부터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74살 이하로는 뒤에서는 절대 남이 못 봤으니까. 그리고 제 아내랑 다닐 때 다들 수군덕거리기를 저건 보나마나 두 번째일 거예요. 두 번째. 저것이 시달령 같은 거랑 다니는 거 보니까 저게 웬 능력이 있어서 저럴까. 그래서 제가 머리 벗어지고 머리가 허옇게 되는 바람에 일찍부터 능력 있는 남자로 인정받았다니까요. 감히 뒤에서 누가 저를 무시하겠습니까? 듬직해 보이지. 다 74살로 다 듬직해 보이는데 그 대신 앞에서 보면 다 헷갈린다고 그래요. 예, 그렇게 되는데 기분 좋죠. 기분 좋고 또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65살 때까지는 다 청년처럼 살고 그 이후로 몇 세야? 우리 80세 넘기 전까지는 그냥 이제 중장년이에요. 이제 요즘 우리나라 우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어떤 권사님 91살이시라고 그러는데 이야 얼마나 정정하신지 내가 아주 그냥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분도 계시고 그렇죠. 그분 잘하면 120세까지 살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장수도인까지 다 사십시다. 근데 그 전까지는 우리는 중장년이거나 청년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합시다.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세계에서 의례적으로 정하는 그러한 인생 연령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아시는 거예요. 생후 24개월부터 24개월까지는 영악이라고 하고 만 3세에서 5세까지를 유아기, 아동기를 초등학교 때죠. 6세부터 11세까지. 이거는 이제 만으로 나이를 따지는 거죠. 청소년기는 중고등학교 때 12살에서 19살까지. 성년기 혹은 청년기라고 그래요. 20세에서 39세. 그 다음에 중년기 40세에서 59세. 노년기 60세부터 임종까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현재 기준이에요. 그런데 좌우지간 그러면 우리는 어느 때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그 말씀에 기준하여 나의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이고 축복일까라고 하는 문제예요. 근데 이 답에 우리는 아직 지금 아니다라고 하는 의식이 많으니까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우리가 주님께 사로잡혀오셨죠. 이제 어느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참 마음에 닿았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성령에 한번 사로잡히지 못하고 성령 받아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긴 하다. 예, 저도 삶의 소원이 나도 주의 성령님이 나를 지금 설교도 주관하고 오늘 하루 일과도 주관하고 삶 전체를 주관하고 방향을 주관하고 만나는 사람까지 만나는 지역까지도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되는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소원이 너무 많은데 이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안 하는 거지. 정말 그 삶을 원하면 오늘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면 분명히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그대로 살면 돼요. 근데 날마다 원한다고 하면서 저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일을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신앙생활에 재미있는 사람이 누가 재미있는지 알아요? 많은 결과물을 내면서 거기에 자기 삶을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 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아쉽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느냐고 피곤하다고요? 아니요. 더 그 일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쉽지. 그러나 살인자는 잡혀가 놨더니 뭐가 아쉬워요? 더 죽이지 못한 것이 아쉽지. 죽인 것을 후회하지 않아요. 많은 경우. 살인한 대상을 많이 축적한 사람일수록 후회한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물론 병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어떠하여야 되겠는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가장 많이 누리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세력이 한동안 강해졌던 솔로몬 왕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생의 귀한 교훈을 주십니다. 그는 정말 눈에 보이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전도서를 쓰면서 그가 이런 말을 씁니다. 11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저도 이것은 매번마다 강조하는 것인데요. 원하는 것 하라고요. 원하는 것에 다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원하는 것은 다 해도 되죠. 우리나라에서 못할 것이 뭐 있어요? 다 해도 돼요. 다 해도 되나? 무슨 사업을 해도 되고 무슨 일을 해도 되고 무슨 직업을 가져도 되고 언제 해도 되고 무슨 방법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돼요. 그 법을 어기면 죽이기, 살인죄로 사형을 처하기도 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없어지긴 했지만은 여하튼 평생 감옥에 있어야 되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일을 못한다고요? 천만에요. 그게 있어야 일하는 사람이 일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은 다른 사람들의 침해를 받아서 일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해요. 그게 있어야 자유로워요. 법이 정상적으로 적용되어지고 치안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것이어야 사람이 안전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 하라. 그랬어요. 지금 하라는 거죠. 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라고 하는 항목들의 모든 것을 다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절대 다 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이 아니요.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사업을 하느냐, 내가 어떤 진로를 정하느냐,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이 젊었을 때 하는 얘기예요. 근심이 젊었을 때 우리의 삶을 지배해서는 안 돼요. 내 할 일에 집중하느라 근심할 틈도 없어야 돼요.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악이 나를 지배해서 선한 것을 추구할 기회를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특별히 젊었을 때.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다 헛되니까 악을 행해서 근심이나 하고 있으면 다 인생 무상해진다. 그러지 마라. 그리고 인생의 헛됨을 1장부터 11장까지 전부 논하면서 이렇게 11장 9절부터 12장까지 이제 인생의 결론을 내립니다.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보시지 못했어요. 어떤 분들이 계시로 어떤 예언의 능력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그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대면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요, 그런 계시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계시한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이제 그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들은 대로 행하기에 불편한 몸과 여건이 닥치기 전에, 나는 아무나게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저렇게 못 움직이기 전까지는 즐기다가 바로 직전에 하면 돼요 라는 말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까봐 청년의 때라고 못을 바꾼 거예요.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다.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고 싶은 건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그걸 못한다고요? 우리가 아는 대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 삶에서 훨씬 더 긍정적으로 자부심을 갖고 그 일을 추진하는 그러한 영향을 보이고 있어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그 모든 집회에서 앞섰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사생관, 영생관이 분명해가지고 그로 인한 그 두려움과 괜한 공부에 사로잡혀서 그냥 염려하고 나 죽으면 어떡할까, 나 병 걸리면 어떡할까, 너무 이런 염려 너무 많이 하지 않고, 실패를 너무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강하고 담대해서 많은 일들을 긍정적으로 처리하면서 극복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언제부터? 청년 때부터. 그러면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으로 솔로몬 왕이 말을 하는데, 여기 우리가 이제 보는 개역개정성경, 개역성경을 통해서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어느 때는 이해가 안 되니까 현대어 성경으로 풀이어을 한 것을 한번,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아주 재밌어요. 우습고 재밌잖아요. 우리 인생을 표현한 것이. 그것을 한번 읽어볼게요. 소나기와 먹구름이 계속 몰려와서 해와 달과 별들을 가여 모든 빛이 어두워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소나기가 그친 뒤에도 먹구름이 몰려오리라. 우리의 삶을 비유로 말한 거예요. 그때에는 집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강하던 두 팔은 늙어서 떨리고 용사처럼 강하던 두 다리도 약해져 후들거리며 맷돌 가는 여인들처럼 부지런하던 이빨도 거의 다 빠져서 맷돌이 잘 돌아가지 않고 창밖을 내다보는 여인들처럼 초롱하던 두 눈도 희미해질 것이다. 길가에 이중문처럼 여닫던 내 두 입술도 굳게 닫혀지고 맷돌 갈듯이 밥 먹던 소리도 사라져 갈 것이다. 새들이 시적이는 새벽녘에 일찍 잠이 깰지라도 너 자신은 기모거리가 되고 떨리는 소리로 말을 더듬거릴 것이다. 높은 곳에 오르기가 힘겹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고꾸라질까 겁낼 것이다. 흰 살구꽃이 뒤덮은 머리와 늙고 비대해진 몸을 메뚜기처럼 천천히 끌고 다니며 어떤 모양으로도 양계를 돋우지 못할 것이다. 그리하여 죽음의 문전에서 자신의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면 거리에는 조상권들이 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그렇다. 네가 아직 젊었을 때 내 생명의 은줄이 또 끊어지고 금그루가 같은 내 머리가 깨어지기 전에 내 목숨이 우물가에 놓인 항아리같이 깨어지고 샘의 두레박줄처럼 끊어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두신 하나님께로 들어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나와 있잖아요.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전체에서 청년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우리는 젊어서부터 이래하지 않는, 또한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의 기준 때문에 청년이 자기를 깨끗게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예, 젊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사람과 관계하는 것이 부러워서 교회 오는 게 싫은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정말 교회 오면 짜증나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많은 이성과 많은 놀이와 술과 그 쾌락에 빠지는 것을 정죄하는 듯한 생각이 들어서 못 옵니다. 참 신기하죠? 어떤 일을 우리는 이 세상에 나 자신을 드러내놓고 말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선한 일을 하십시오.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겨 헌신하는 새벽 예술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주의 백성 중에 거룩한 옷, 행실을 깨끗게 하는 청년들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의 그 수가성 여인 전도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준비하러 마을로 들어갔다가 와봤는데 예수님 어떤 여인과 대화하고 있어요. 뭐 음식을 드셨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들의 양식이 될 만큼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귀한 말씀을 주셨죠. 너희가 넉 달이 지나서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봐라. 지금 구원할 사람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앞에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잠언 6장 6절부터 11절에 게으른 자들에게 주는 경고로 아주 재미있는 표현으로 솔로몬 왕이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을 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우리도 기교의 잠 신앙의 잠을 자면 우리에게도 신앙의 곤핍이 이렇게 신앙의 빈궁이 신앙의 가난이 이렇게 올 것입니다. 근데 그 가난을 보지도 못하고 침체만 빠져 있는 것은 옳지 못한 거죠. 그러니 일어나 기도하자, 전도하자, 예배하자, 힘써하자 라는 것입니다. 귀한 일꾼을 부르는 주의 음성이 우리들의 심령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또 잠언 24장 30절 34절에도 같은 말로 말합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가며 본즉. 저는 이 말씀이 항상 매번마다 저의 마음속에 닿습니다. 저는 농사를 짓던 사람이라 우리 동네에서 제일 게으른 사람의 논에 가면은 벼보다 피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항상. 이야, 진짜 게으르다. 아주 그렇게 게으른 거예요. 솔로몬 왕이 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불로 덮였고 돌담이 무더기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으로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빈궁과 곤핍에 대한 경고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열심을 냅시다. 어느 때 더 늙기 전에,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하루라도 더 빨리 주의 일에 충성하는 것이 축복임을 믿어지고, 만약 천국이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보화가 들어있는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고 한다면, 천국의 말을 걸었다고 한다면,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그렇게 하지 영생, 구원, 그것의 결국은 구원이 천국인데
그 천국을 사려고, 영생을 사려고, 구원을 사려고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더더군다나 그보다 더한 것이 주어졌잖아요. 그것을 남에게 역시 전하는 사역까지 허락해 주셨으니 더 많이 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은총이 우리들에게 함께해서 그 천국의 가치가 우리들의 눈에 띄어지고 젊을 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믿음이 우리를 지배해서 승리하는 축복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 인도해 주셔서 복되게 하시고, 귀한 이 6월 충성하는 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하루라도 또한 1시간이라도 늦추지 않고 주의 사역에 우리가 드리자 쓰임받는 귀한 하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면서